오늘 속사람 강건을 위한 기도,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마지막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간 우리는 잘 몰랐던 기도, 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기도,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까지 약 4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는 이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100%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하든가 아니면 육으로 하든가입니다. 육으로 하든가이면 이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육으로 하는 기도, 육으로 하는 CCM, 육으로 하는 복음송, 아니면 육으로 하는 예배, 아니면 육으로 하는 주일 성수, 육으로 하는 무슨 11조, 육으로 하는 설교. 설교도 육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육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육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그 분별이 되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이 되나요? 성령으로 분별이 되나요? 그러므로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당연하니까. 기도는 성령을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만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강건해지기 때문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어떤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그런 전쟁에 대하여, 자기 속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우리는 단지 바울 사도는 위대한 바울 사도다, 위대한 전도자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바울의 내면을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리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리고 5,300만
소경되신 분들, 육신적으로 장애 입으신 분들 빼놓고는 전부 다 두 눈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다 눈이 성하잖아요. 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눈이 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두 눈 뜨고 지하철 다니고 두 눈 뜨고 운전하고 두 눈 뜨고 걸어다니며 두 눈 뜨고 쇼핑하고 두 눈 뜨고 밥 먹으러 외식하러 돌아다니는 이 5,300만 사람들이 두 눈이 성하다고 해서 그 몸이 밝을까요? 그 영혼이 밝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눈은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어두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될 때, 그 은혜를 받을 때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며 정말 은사받고 능력받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겨우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자기는 은혜를 받고 사도 중에 작은 자쯤으로 안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만 목사 중에 작은 목사다. 그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제대로 신앙이 성숙된 다음에는 죄인이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오늘 대한민국 5,300만 중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가슴은 쳐요. 내가 죄인이라고. 눈물 흘린다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경지에 이런 사람은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 정도 이르렀다면 바울 사도의 수준이겠죠. 과연 이 5천만 그리스도인 중에 바울 사도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2000년 세계사에, 교회사에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 아는 것, 아주 조금 아는 것조차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자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바울의 외관적인, 바울의 신분, 바울의 자격, 바울의 사도됨은 알고 있지만 바울의 내면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내면을 알 필요도 없었고 또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성령으로 충만받았던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백일하에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로마서 7장은 그가 하는 말이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떤 분인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을씨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온갖 역사를 일으키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그럴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볼 때는 다 믿음으로 한 것 같지만은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대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 비유법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개는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구는 겸손합니다. 사람에게 겸손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든가 내가 또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가 아니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든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가 수많은 바울이 겪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야, 바울은 겸손하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겸손하게 그 본문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사도 중에 제일 작다. 야, 겸손하구나. 성도 중에 제일 작다. 겸손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겸손하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컨대 인본주의로 그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 겸손하게 보입니까? 성경책이 무슨 도덕책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겸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짜 괴수예요. 죄인이고 괴수란 말입니다. 겸손이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게 겸손이에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께서 당신을 딱 두 마디로 결정한 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입니까? 그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실인 겁니다. 나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목사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악랄합니다. 가증합니다. 나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중적입니다. 윗선대입니다. 이율 배반적입니다. 맞는 말 했네. 누구나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본문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런 해석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거룩해지는 줄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성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성스럽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나이 나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이 나된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바울이.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죄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로마서 7장 약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 합니까? 지금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사람이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은, 그러므로 바울의 속사람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죠. 자기 영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속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뭘 고백하고 있느냐? 로마서 7장에서 자기 내면 세계, 자기 영적인 내면 세계, 굉장한 바울 사도라고만 알고 있는 바울 사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절망스럽게 내가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하여 들려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 들려줌으로써 성경에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서 7장에 자기의 내면 세계를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은 온 세계 사람이 바울이 위대하다고 칭송하고 있는 마당에 대사도 바울이 자기 세계의 부끄러운 수치를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로마서에 그렇게 7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말합니까? 내 속사람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 속사람은 영혼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에는 거듭난 속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악이 함께 거한다 그래요. 산다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누가 하느냐? 내 속에 뭐라고?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오래도록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와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가 함께 살고 있느냐? 죄가 살고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악이 함께 살고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로마서에서 7장 19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살고 있느냐? 죄가 함께 살고 있어요. 악이 함께 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하는데 내 속사람은 거듭난 내 속사람은 선을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지체 속에서 아까 죄와 악이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내 속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있지만은 나와 함께 거하는 죄와 악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른 법이고
나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가 싸우면 사로잡혀서 간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되었지만은 나와 함께 내 속사람이 거하는 죄와 악과 싸우면 무슨 뜻입니까?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대바울 사도가 자기의 내면을 성령을 따라 고백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런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전율스럽고 충격스럽고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할까요? 절망스러워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인가요? 뭐 절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참하게 무너지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대사도 바울이에요. 성경도 많이 써내려가고 있는 분이에요. 사도예요. 당신께서. 그런 분이 이제 중생을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만난 것도 아니고 은사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권능과 삼성적도 체험하고 온갖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만큼 십자가를 많이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 와서 뜬금없이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구원의 확신이 없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맨날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나? 하여 구원의 확신에 아주 젖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함, 올바른 도덕,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모든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성경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당 이 중연볼 외우듯이 외워서 행함이 전혀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연부를 부르짖으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막 얼굴에 철판 깔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당 가는 거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살아가는데 그러면 바울이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나 봐.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가지고 있는 아주 이단적인 이신득이가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신득이를 신주단지처럼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연볼 외우는 비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신득이를 마치 마패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타락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본다라면 로마서 7장을 읽어 내려가면 야, 이 대사도 바울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렇게 보아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제 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지 모릅니까? 자기도 말했잖아요.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며.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자기가 로마서 10장에 수도 없이 말했잖아. 그래놓고 앞에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습니다. 한국 그리스도들보다 믿음이 없어요. 계절이
어중간해서 이거 하복으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덥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 천만 소위 말해서 제자교육이니 바이블 스터디니 이런 덜 떨어진 교육을 통하여 아주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수천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가 전부 다 까꾸로 거짓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믿음이 없는 고백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속사람 이야기하고 있잖아. 문맥 자체가. 아무리 예수님 은혜로 아무리 기도하고 또 아무리 굉장히 사명을 받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십자가를 지는 30년의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비춰주나요? 성령의 조명을 성령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해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금등이 드러나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자기의 몸뚱아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엄청난 천길랑 떨어지 절벽에 떨어져서 좌절하고 참담한 영적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내 속사람, 은혜 받은 내 속사람, 성령 충만 받았던 그런 체험이 있는 속사람, 사도라고 하는 막강한 성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 그런 속사람이어서도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법과 싸워가지고 내 법과 싸울 때마다 나는 판판이 깨지고 내 멱살 잡혀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처참한 노예, 종으로 살아가는 나. 그래서 나는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야말로 처참하게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직분과 사명과 나의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라도 누구를 통하여 자기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해야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보혈이죠. 십자가 죽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다가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큰 소망을 얻고 또 확신을 얻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 그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거듭났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에 거듭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일생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목사 40년을 살든 죽기 직전이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충성과 헌신을 하였던, 순종을 하였던, 어떤 헌신을 하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깨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사도 바울을 견디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지만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을, 예수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 일생, 우리 속에 거하는 악과 죄와 싸워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항상 필요하다, 영원토록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됐어, 자녀가 됐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일생 살아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60년 7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날 때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우리 속에 거하는 죄와 악과 싸워서 내 속 사람이 맨날 깨지고 맨날 사로잡히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비천하게 살고, 그다음에 맨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민망하게 되고 맨날 패배하는, 패배 백전백패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선을 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악과 싸워서 승리하려면은 그때도 누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께 의탁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시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속사람 강건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받죠. 그래 일생토록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됩니다. 말하자면 사복음서에, 여러분 사복음서의 12제자처럼 되는 거예요. 맨날 배신하고 서로 교만하고 서로 미워하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아니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서 죽일까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증오와 그런 감성팔이, 내가 상처받았느니 뭐 정죄하느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어린애는 무시하고 여자도 개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온갖 오욕칠정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에 아주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의 12제 가룟 유다 빼고 사복음서의 사도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지가 언젠데. 그런데 왜 승리 못했습니까? 속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은 거듭났어.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신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와서 그 속 사람이 강력하게 되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장로들 앞에서도 우리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사람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하였던, 말구의 귀를 베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예배당 문 닫고 영상 예배하고 그야말로 비대면 예배하는 이런 쫄보 샌님 기생 오래배 같은 무기력한 무림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한국 교회 12제자가 어떻게 이와 같이 용기하여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도 십자가를 지면서 12제자 공이 다 순교의 길을 갔냐 말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마가다락방 기도. 마가다락방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너무나 바울 사도는 잘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잖아요. 일생 아라비아 이후에 일생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장에 가서는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날 위해 기도합니까? 이정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어서 뭐 잘 아십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정말 치명적인 병폐. 과연 그렇게 하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마법 같은 그 사실이에요. 또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성경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신득이 맞지. 이신층이 맞지. 그래서 진짜 믿음이면 반드시 증명이 돼야 돼요. 그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이신득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강단에서 입으로만 말하면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줍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 인정해 주나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당신의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가 있어요. 죽은 믿음은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가 맞을 수도 있고 이신칭의가 마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마귀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이런 대단한 바울 사도도 속 사람이 약했어요. 이렇게 성령 사도로 쓰임 받고 예수님도 만나고 수십 년 지나와서도 로마서를 쓸 때 그때도 자기 속 사람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와 악이 나의 법과 싸웠어. 나를 사로잡았어.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악의 종이 됐다는 거. 사로잡혀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랬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바울이 그렇게 사로잡혀 갔어요? 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날마다 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제 화요일에 승리했습니까? 오늘 승리했습니까? 그저께 승리했습니까? 판판이 깨지잖아요. 뭐 몸으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으로 범하는 죄, 마음으로 범하는 죄, 눈으로 범하는 죄, 얼마 귀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이런 잡스럽고 더럽고 마귀적인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생각이 이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런 죄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5만 가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생각을 못 이기느냐? 왜 우리의 눈을 못 이기느냐? 우리의 입과 귀와 우리의 행동을 못 이기느냐? 우리 마음에 온갖 오욕철정과 교만과 오만과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교만 온갖 것들 왜 못 이기느냐? 당신의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 나의 속사람이 약하다고. 바울이 약했는데 뭘?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노라.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입니다. 또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고 온갖 은사와 능력과 신비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도 날마다 죽노라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매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속사람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속사람된 우리 마음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악이 함께 동고동락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속사람은 약하여서 강하지 못하여서 이 다른 법과 싸울 때마다 판판이 깨져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며 패배하여 죄의 종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도 깨닫고 정말 절망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언제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